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데요.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인사합니다.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십자가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희망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의 마지막 날로 아버지 손에 의탁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오모리 병원의 센터장이자 내과 의사인 오추 수이치 씨가 많은 죽음에 관한 책들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화제가 됐던 작품 중에 하나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을 출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실제로 1000명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운명을 이제 달리하게 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완치시켜 줄까,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1000명의 자리를 곁에서 지켜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후회. 많은 후회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후회했던 그 후회들을 25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서 책을 출간한 거예요. 그 첫 번째 후회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고 하는 말, 그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운명같이 소중한 분들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귀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또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인색하게 아끼며 사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 옆에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냥 만나면 늘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게 우리 일상이 돼서 여러분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용들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향을 자주 찾아보지 못한 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에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있어서 그게 고향이 돼요. 부모님을 더 많이 찾아보지 못한 거 후회스럽다.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할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찾아볼 걸. 이런 얘기예요. 또 자기 건강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거. 이거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온 삶의 증거를 남기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떠나는 거, 그것도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이런저런 오만 가지의 후회를 가지고 생을 마감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게 오늘 이 주님 마지막 가신 십자가상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과 주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확실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삶의 모습,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떤 후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 두 말씀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일반 계시라는 건 뭡니까? 자연 계시라고도 말해요. 자, 봄이 되니까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런 이 대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그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영성이 깊어지면 깊은 숲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새들과 대화하고 또 나무들과 대화하는 커뮤니카티오 미디어툼이라고 하는 속성의 교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것들과 같이 영적인 교류를 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자기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 계시의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33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지를 다 이미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33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오늘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 말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 의탁하나이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애도 그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가 남는 생애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사신 거예요. 이걸 오베틀리 카이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상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바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세계 문명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의 문을 여는데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그가 이런 글을 접했어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접하고 그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자신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론적 신앙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죠?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괴테가 파우스트 일부에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세 가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인생이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구두 장화를 만들려고 큰 소리치며 그렇게 나아갔던 그 인생을 빗대어서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끔 누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살 뿐이고 그 순간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이 날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회가 저에게 마지막 성회 인도하는 그 성회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생에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성회 마지막 여러분 생의 마지막 성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회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회를 놓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다 낭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6세의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러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갔죠.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터미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살아있을 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마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품고 또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버지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 여러분의 생애도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를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그것을 사명이라 그랬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삶으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후회함이 없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다 주셨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론 목사님은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아예 책을 써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큰 감동을 줬잖아요.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고요. 다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나는 후회 없이 다 이루었는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순간에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처럼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후회함이 없이 그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며 하나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지막에 남는 거는 후회밖에 없어요. 또 하나,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육신의 삶은 십자가상에서 지금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분명한 내세관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그 마지막 그 터미널인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은 한 점 죄로 돌아가요. 한 점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분명한 내세관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명한 내세관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땅의 삶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뜬 구름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 들에 핀 꽃과 같다. 아침 안개 잠시 피었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이 땅의 이 현세의 삶에 거기에 천착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땅 너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이와 마찬가지죠. 이 어리석은 자야. 부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호요식하며 산다 할지라도요,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은 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설사 부자의 집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내세관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은 번향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의 여정길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번향을 향하여 나가는 웨이파러, 워파러, 나그네의 여정길, 그리고 영적 전사,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번향에 이르는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 말 속에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찬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우리도 이런 분명한 내세가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어제죠. 금요일 날은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가 존 웨슬리 영성에 대한 강의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잠깐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나는 그분이 목사님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학생인데 나이가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소개하고 한 주간 있었던 또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보니까 그분은 제주도에서 오시더라고요. 매주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성대학을 나와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도전을 받았대요. 그 작은 교회, 교우가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우들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기 자신도 교우들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는 그리고 감리교신학대학 대학원에 이번 학기에 진학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갖고 수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수업을 듣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다시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안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저하고는 한 10년 차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목회 이제 한 20년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자기가 이렇게 좀 재충전이 필요해서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안식년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한 말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자기 안에 그 울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울림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건 정말로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믿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서 사랑을 말하다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믿어지냐 말이죠.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이것이 정말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게 엉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고 십자가가 정말 사랑임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해서 이제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고 마지막 성회 자리로 나왔는데, 정말 십자가가 능력임을, 십자가가 사랑임을, 그리고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임이 실제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고요, 비참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님을 잘 알고 있죠. 자, 난 이분의 생애를 보면 참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도 때가 되니까 한줌 재로 돌아가잖아요. 마지막 생을 떠나면서 그는 무엇을 남겼나요, 우리에게? 24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만 남기고 자기 인생의 생을 마감했어요. 그가 남겼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은 자기 자신을 똑똑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는가? 24가지 신에 대한 의문들을, 그 의문도 24가지씩이나. 저는 이 질문을 접하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책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 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자명하게, 얼마나 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말이죠, 세계적인 그룹을 이룬 회장이라는 분이, 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마감될 때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닌가 보네. 두려움 속에서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말이죠.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그분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의무만 남기고 사라지는 인생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물음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아직도 이 물음을
찾기 위해서 길을 위해서 길을 묻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품에 의탁하나이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운명하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내일 이른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후회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처럼 나도 내 생의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